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의 시작이나 과정 또는 결과 다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도 일의 시작과 과정 또는 결과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의 그 인생 경험에는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피크라는 말은 가장 감정이 올라왔을 때 가장 기쁘고 또 흥분했던 그 순간을 이제 피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경험이 다 끝난 순간을 엔드라고 하는데, 이런 피크 앤드의 법칙이 다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그 엔드의 기억이 전체 모든 이 경험을 좌우한다,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제 여행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좋은 자연 환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참 재밌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다가 그 여행한 사람과 뭔가 의견 다툼이 있고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이 더 오래 남겠습니까? 여행하는 동안 즐겁고 기뻤던 그 기억보다는 여행하는 그 도중에 싸웠던 것, 다투었던 것, 불편했던 그 마음이 사실 더 오래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데니얼 카너머라는 그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룹을 이제 모아놓고 이런 그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온 다음에 이게 물이 이제 14도 되는 그 14도는 좀 차갑지 않겠습니까? 그 14도의 차가운 물에 60초간, 즉 1분간을 손을 이제 담그게 했습니다. 손이 좀 시렵죠. 14도면 춥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물이 이제 15도 되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다음에 약 30초 동안은 15도의 물에 손을 담그겠습니다. 그러니까 14도보다 1도도 올라가는 15도의 물에 손을 이제 담그게 했는데, 어떤 기억이 더 오래 남느냐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에 참가한 80%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손이 시려웠는데 그 30초 동안 좀 1도 높은 15도의 물에 미세한 차이지만 그 30초 동안의 그 물에 손 담갔던 것이 고통을 더 잊게 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나 또 시작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마지막이 더 오래 기억이 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가끔 보게 되면 이제 선수들이 잘 싸웠지만 졌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참 잘 싸웠는데 아깝게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구경한 이 관중들은 그것을 잘 기억을 할까요? 선수들은 잘 싸웠지만 아깝게 졌습니다, 감독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 스포츠 경기를 본 이 관람객들은 시합에서 밀리고 지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고 계속 시합을 밀리다가 역전 홈런을 날려서 이긴 것에 더 오래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들이 성경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이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시작이나 과정이 중요하지만 이 드라마 영화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걸 여기에 대한 궁금해서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끝이 좋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이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것을 더 좋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고, 시작이나 나중이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또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되고 잘 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은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을 잘 또 마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가장 큰 재벌이었던 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아주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까지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이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5세에 불치의 병으로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라는 이런 선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병원 벽에 있는 액자의 이 글에 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의 글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이 문구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록펠러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착취해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세월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병원에서 지난날에 자신의 욕심과 또 잘못된 그런 생활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그는 태어나면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교를 세우면서 무려 12개의 대학을 이제 세웠고 4,982개의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또한 병원과 의학연구소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의사는 55세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했는데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욕심을 부리며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베풀며 살며 사랑을 나누며 살았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더 복이 있는 삶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다른 길로 가거나 믿음이 떨어지고 타락되는 길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때로는 약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미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다. 이 강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강도는 사형 선고를 언고받을 정도로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하고 잘못된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른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십자가에 달리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천국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모든 인생은 실패 연속이었지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상의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8절 또 끝에 보게 되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를 확실히 가지게 되면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는 마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바로 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참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더 좋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그 마음이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9절도 보게 되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했습니다. 급한 마음도 따지고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선택의 문제에서 제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참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고 벌건 대낮에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나도 살인하겠다, 이렇게 또 모방 범죄를 하고, 참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참 이 불만이 또 많은 또 이 세상이 되고 이제 말하는데, 성경은 이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또 인생의 마지막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여러분 화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께서 결국 다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갖게 되므로 이 분노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급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되면 마라톤 선수들이 중도에 많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쟁 선수가 나보다 앞서서 가게 되면 이 급한 마음에 그 선수를 따라가야 하다가 자기 페이스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 이 완주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이 10절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으로
또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인생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가 10절에 또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과거 옛날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가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추억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늘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리고 과거에 안주해버리면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이 미래를 경험할 수 바로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늘 안주하는 사람은 그 인생 결코 발전과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아니면 또 비록 이 과거가 좀 부끄럽고 얼룩진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좋은 또 축복으로 또 맺게 하여 주십니다. 옛날에 늘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패배자요 실패자의 사실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이요 이런 타령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내 과거가 힘들고 지금도 이 형편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95세의 한 노인이 쓴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95세에 쓴 노인의 글인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은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또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으며 당당하게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에 드실 때 저는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65년의 그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 은퇴 이후에 30년의 자신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퇴직한 다음에 이제 나는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나는 다 살았다. 이런 생각에 그냥 고통 없이 죽으면 되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이제 보내면서 늘 자신의 일에 건강에만 신경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삶을 무려 이제 30년이나 이제 살았는데, 30년의 시간, 지금 내 나이 95세에 그래도 내 일생의 3분의 1이 되는 그 시간, 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퇴직을 하면서 만약에 그때 내가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서, 그때 내가 스스로 나이 많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 95세지만 정신이 그래도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아니면 언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래도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런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책을 쓰고 또한 어학도 매일 또 공부하면서 책을 또 쓰면서 후학을 위해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5세가 되었을 때, 그때
그런 하나님께 기독교 대학을 세운 이분이 바로 충청도의 호소대학교 설립자인 강석규 장로, 강석규 박사인데, 이분이 105세 때 그런 편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그 영혼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까지 여러분들이여 믿음의 모습을 또한 주님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핑계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포기했던 것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기도에 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젊었을 때 한때는 잘못된 길을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른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하늘의 이 상급이 바로 예비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또 참을 수가 있고 또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 전에 목사님을 이제 초청했습니다. 목사님께 그는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께 제사함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말씀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는 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젠하워는 얼굴에 편안한 모습을 띠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끝이 믿음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제는 또 어제보다 나은 또 오늘보다 나은 또 내일, 끝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잘 결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과 환경, 또 형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보할 수 없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도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또 건강의 복을 또 주셨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다가갈수록 또 우리도 영성 있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함으로써 또 인내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